1년에 한 번씩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사역의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나누는 버지니아 지역의 목사님들과 며칠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그 버지니아 남서쪽 저 구석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20년 넘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는 30분만 가면 웨스트버지니아고 30분만 가면 조지아고 뭐 그런 동네입니다. 아주 산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산골짜기에서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 어디 산에 흩어져 있다 이렇게 모이나 이상할 정도로 하여튼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뵀는데 작년 1년 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세요. 전에 없이 어려웠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어려운가 그랬더니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지난 1년 동안에 교회가 재정 적자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처음으로 만나게 됐다고 그래요. 원래 그 시골은 그 교회가 적자가 나는 일이 거의 없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별로 이렇게 생활비가 안 들어요. 뭐 땅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버지니아에 비하면 특별히 돈 나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워낙에 생활비하고 주거비가 낮기 때문에 사역자들의 목회자들의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에 있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 교회 무슨 일이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렵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겪어보지 못했던 경기 침체가 그 지역에 강타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북버지니아 같은 데서 살다가 그 동네에 경기 침체가 어떻게 오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니 무슨 이유로 그 산골짜기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됐냐고 했더니, 그 동네에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농사 짓고 뭐 이런 거 말고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목재를 만드는 생산해내는 임업, 나무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목재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석탄을 캐는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석탄을 캐는 탄광에서 일을 한대요. 그 임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보다 석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임금이 높대요.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석탄 산업이 형편없이 추락을 한 겁니다. 그 동네를 가면 저기 조지아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애팔레치아 산맥이 저 펜실베니아 뉴욕 아래까지 이어지면서 그 밑에가 온통 석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석탄 생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석탄 탄광이 온 지역을 먹여 살리는데, 이 석탄 파는 게 매출이 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아니 석탄이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 그랬더니, 이 클린 에너지, 풍력, 무슨 뭐 태양력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솔라 에너지니 뭐니, 최근에 정부 정책에 따라 이 클린 에너지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석탄 수요가 뚝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힘들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석탄 탄광이 잘 될 때, 그래서 그 동네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가 괜찮을 때는 석탄 탄광 때문에 생기는 환경 오염을 자기가 항상 걱정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는 환경 오염이, 자기 동네 환경 오염이 문제가 아니래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직장을 잃고 또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환경 문제를 자기 동네에서 신경 쓸 수가 없대요. 탄광에서 석탄을 캐면 그러면 환경 오염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부분의 광업은, 마이닝 비즈니스는
표면에서 또는 깊은 땅 속에서 값비싼 광물이 섞여 있는 그런 ore를 채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규모로 채광을 합니다. 산더미 같은 채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값비싼 석탄 또는 팔 수 있는 값비싼 귀금속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 뽑아내는 과정이 이게 산을 옮길 만한 거대한 과정입니다. 엄청난 양의 채굴한 그런 광물을 잘게 부숩니다. 커다란 돌 덩어리를 잘게 부술고 그걸 더 작게 하고 여러 번의 크러셔, 그거를 분쇄하는 기계들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그걸 잘게 부숴서 흙처럼 모래처럼 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그것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산골짜기에 계곡을 막아서 댐을 만들든지 아니면 깊은 호수 같은 걸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그리고 거기에 그 잘게 부서진 진흙과 같은 곱게 부서진 그 채굴된 그 채광된 거를 쏟아 넣습니다. 그럼 그게 죽처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거를 계곡을 따라서 또는 기다란 수로를 따라서 계속 흘러내 보내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거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럼 물을 부어서 죽으로 만들고 죽같이 만들고 거기서 흘러보내면서 계속 물을 붓게 되면 흘러내려가면서 저 끝에 값비싼 광물만 밑에 가라앉고 나머지가 다 흘러갑니다. 그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골짜기가 완전히 그 진흙과 같은 버려진 폐기물로 가득 차기도 하고 계곡과 수로가 그리고 그 지하수가 그 버려진 슬러지라는 그것으로 가득 오염이 돼가지고 온 산하가 다 엉망이 돼버리는 게 흔한 일입니다. 그런 오랜 과정, 긴 과정,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친 끝에 저 끝에서 맨 마지막에 밑에 가라앉는 게 그게 값진 귀한 광물들을 얻게 되는 게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 사도의 인생을 통해 그의 사역을 통해 그가 어떻게 원숙하고 완숙한 단계에 도달하여 그 원숙함과 완숙함을 통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세월은 많이 흐르지 않아도 빨리 원숙함을 우리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부터 자기의 인생에서 때로는 닥쳤던 많은 고난과 환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자기가 얻게 된 원숙함의 교훈들을 쫙 풀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가장 마지막에 남긴 그의 자기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었던 다양한 원숙한 교훈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남는 교훈을 오늘 본문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 하나님 나라에서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채광을 시작해서 거기서 걸러져서 맨 마지막에 남은 가장 귀한 금속, 귀한 광물을 한 줌 주워다가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오늘 디모데후서의 맨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마지막에 건지는 원숙함의 교훈을 줍니다. 그게 뭔가 19절에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고 얘기해요. 문안하라라는 말은 안부를 물으라라는 얘기죠. 문안하라에 바울 사도가 그의 평생을 통해서 그의 사역의 전 과정을 통해서 얻은 가장 원숙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문안하라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의 안부를 물으라는 거죠. 안부를 묻는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 사람은 지금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행복한지, 불행한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실 디모데 후서에서도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가 언급했던 다양한 사람들, 그가 언급했던 이름들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그가 언급했던 이름들은 예외 없이 바울 사도와 일로서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들을 언급할 때마다 그것은 바울 사도와 관련된 어떤 일 때문에 언급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가 나왔을 때 이 언급되는 세 사람의 이름들은요, 일과 상관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이 세 사람을 일과 아무런 상관없이 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받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관심, 그 사람에 대한 끌림, 그 사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안부를 묻은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의 여정이 다 지나간 후 가장 원숙했을 때 발견하는 가장 귀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여정에 가장 소중한 것은 일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극복도 아니고 다 아니고 내가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끌림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소중한, 그게 원숙함해진 겁니다. 철없고 팔팔했을 때 하고 성장했을 때 하고 원숙할 때 하고 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이 세 사람은 가장 나중에 남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끝까지 내 곁에 남을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철없을 때 젊었을 때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변에 항상 바글바글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다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이지드 되면, 원숙하게 되면, 성숙하게 되고 숙성하게 되면,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에게 가장 큰 신세를 끼쳐주신 분, 나를 가장 크게 도와주신 분, 내 평생에 가장 큰 은인, 그런 것도 다 소중해요. 그런데 진짜 소중한 거는요, 내 마지막 날까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 마지막 날까지 내 곁에서 나의 곁을 지켜줄 사람, 그 사람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걸 원숙한 다음에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그 모든 채광과 선광의 과정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남는 게 가장 귀한 것인 것처럼요,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 날, 나의 마지막 날을 지켜주고 내 마지막 자리를 지켜주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냥 인생에서 인생이 허망해지지 않고 인생이 의미 있으려면 끝까지 내 곁에 나를 홀로 두지 않고 쓸쓸하게 버려두지 않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소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부정했더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끝까지 남아 계세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어떨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요. 거룩하게 살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요. 그럴 때는요, 자기들이 잘했다고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요. 그러다가 조그마한 거 섭섭해서 조그마한 거 삐져가지고서 하나님에게 계속 멀어져요. 하나님에게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럴 때 성경에 줄기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려고 못을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려고 못을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이제는 우리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가장 거창한 사건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지만은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을 일으켰던 또 하나의 거창한 사건이 그와 끝까지 함께 있지 못하고 다 떠나버린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방식을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신 걸 아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끝까지 함께 있는 것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요, 중간에 포기해요. 왜? 상대방이 잘못돼서, 틀려서, 악해서, 상대방이 틀어져서, 의롭지 않아서, 불의해서, 상대방이 필요하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그걸 기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자격 따지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중까지 남는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팔팔하게 젊을 때, 아직 철없을 때, 그리고 조금 이제 뭔가가 단단해져서 작년의 시기를 거쳤을 적에는요, 자기 인생에 가장 귀중한, 소중한, 중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젊었을 때하고 원숙할 때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원숙하게 되면요, 내게 가장 값진 것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값진 게 아니라 끝까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해. 그 사람이 귀해.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누가 귀하고 어떤 것이 귀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원숙함의 표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하다라고 내가 판단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조건, 상대방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서로 주고받은 유익과 이해관계와 아무런 상관없이 나를 걱정해주고 나에게 신경 써주고 나를 그 마음에서 지우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일찌감치 그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게 원숙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합니다. 예를 들게요.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아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하는데요, 유독 집에 오면 자기 아내한테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귀한 것을 귀하게 못 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하는데요, 집에 오기만 하면 자기 남편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가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알더라도 귀한 걸 귀하게 대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요, 자기 형, 자기 언니한테는 그렇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제일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에요. 귀한 걸 모르거나 귀한 걸 알아도 그 귀한 거를 귀하게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가장 나중에 남는 이 사람들, 이 가장 귀한 사람들은 어떻게 내 곁에 남아있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생기냐 하는 거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고난과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아니 어쩌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일지라도 그동안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프고 상처나고 상처가 아물견에 또 상처가 나고 하는 그 과정을 함께 겪어야 돼. 마치 산속에서 파올린 수천 톤의 광물 속에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거기에 아주 값진 광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산에서 캐난 그 산더미만한 그 어마어마한 양의 채탄된 그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되 그것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마지막에 가장 값진 것이 남게 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처럼 부서지고 깨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등장합니다. 오네시보로가 등장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가 초기, 선교 초기에 아시아 지역을 떠나 처음으로 유럽에 들어갔을 때 그때 유럽에서 아주 초기에 만났던 부부입니다. 그들을 만나게 된 계기는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로마에 커다란 박해가 있어서 모든 재산을 다 놓아버리고 하룻밤 사이에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와서 기반이 없는 곳에 와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배웠던 기술을 가지고 조그마한 집안의 간의 수공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텐트 만드는 거. 그때 바울도 원래 어려서부터 배운 먹고 사는 기술이 텐트 만드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진 두 사람이 같이 만나서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동업하고 같이 생계를 꾸리며 같이 살면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을 해서 사역자로 키우는 과정을 거쳐서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 많죠.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어려웠을 때 바울을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왜 한동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어울려서 텐트 만드는 것을 통해서 생계를 해결해야 됐을까요? 선교비가 끊겼을 거예요. 후원이 끊겼을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였죠. 그때 그 힘든 시기를 자기의 터전과 일터와 사업의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하룻밤 사이에 쫓겨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지냈던 거예요.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시원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나에게 찾아왔다. 내가 로마에 있을 때까지도 수시로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가 에베소에서 나를 어떻게 도왔는지 네가 기억하지 않느냐? 그거는 다 바울 사도가 가장 어려웠을 때,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때 쫓아와서 같이 짐을 나누고 같이 힘들어하며 같이 그 역경을 이겨냈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환난을 거친 사람, 나와 함께 짐을 지었던 사람,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그저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든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힘들어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부서지고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정결케 됩니다. 처음에 큰 바위 덩어리를 부숩니다. 조그만한 주먹만한 덩어리로 만들고 그거를 다시 분쇄를 해서 이제는 더 가늘게 만들어서 마치 진흙처럼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커다란 골짜기에 있는 댐에다가 가득 집어넣고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로 섞인 죽과 같은 것을 진흙으로 범벅이 된 것, 그거를 흘러내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계속 흘러갈 때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저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커먼 잉크색과 같은 끈끈한 그런 죽과 같은 것이요, 점점 깨끗해져요. 그래서 그 맨 밑에서 값비싼 진귀한 귀한 광물을 얻게 될 때는요, 깨끗해져 있어요.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서로가 깨끗해지면 완전해지는가? 아니에요. 완전한 거하고 깨끗한 거하고는 달라요. 인생에서 함께 환난을 거치고 함께 고난을 거치고 함께 그 짐을 함께 나눠지게 되면, 그러면 깨끗해지긴 하는데 그 깨끗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상처들이 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우리가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겪었던 우리의 아픈 상처와 그 모든 상처기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럼 말끔하게 씻겨주십니까? 아니에요.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깨끗해져 있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남을 사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나의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상대방에서 부끄러운 것을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안 그래요. 젊었을 때는요, 내 주변에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배울 게 참 많은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하고 어울리면 참 얻을 게 많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사람이야, 나를 밀어줄 사람이고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고 나와 함께 일을 하면서 내 꿈을 함께 이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내 삶에서 소중해져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서 상처가 남는 동시에 그 사람의 인생에서도 상처기가 남아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도 환난의 상처기가 남고 고난의 상처기가 남고 그 사람의 인생에서도 처절한 실패의 상처기들이 남아요. 그 상처기가 어느 날 성공 한 번으로 싹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그 상처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가까이 있는 사람 눈에는 더 잘 보이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전에는 깔끔해 보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온통 상처투성이고요, 험한 상처가 아직도 남아가지고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 그 사람의 과거에 저질렀던 아픔, 그 사람이 과거에 겪었던 실패들,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함께 그 고난을 닦고 함께 그 고통을 거치면서 함께 실패를 맛봤던 사람들 사이에는요, 그 상처가 더 이상 상처로 보이지 않아요. 그게 더 이상 부끄러움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상처가 아름답게 보여요. 그 상처가 영광스럽게 보여요.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돼요.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상대방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더 자랑스럽게 여겨줘요. 마지막에 남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상대방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도 불완전하고 나도 불완전하고 험한 상처투성이어서 쉽게 남 같으면 고개를 돌릴 수 있을 텐데, 나같이 부끄러운 상처가 많은 사람조차도 그 사람의 가면 아무런 부끄러운 느낌을 받지 않을 정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 그게 고난과 역경과 실패를 함께 경험하면서 함께 깨끗해진 사람들이 서로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찌감치 내 인생에서 젊은 시절에 빨리빨리 귀한 것들만 얼룩얼룩 올라서 내 인생을 반짝반짝 빛나는 귀금속과 값진 보석으로만 가득 채워야 되겠다. 이게 철없는 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원숙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인생의 환난과 고난조차도 내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환난과 실패와 고난이 아니었으면, 그로 인하여 내 인생의 사방에 남겨있는 이 상처가 아니었으면 나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었어.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깔끔한 성공만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원숙하고 완숙한 숙성된 인격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짝반짝 빛나는 귀한 것만 취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함께 섞여 있는 온갖 것들을 다 취합니다.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원숙한 사람이 아는 것이 있어요. 원숙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 그 뭐냐면요, 언젠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키고 내 인생에서 귀하고 소중하긴 하지만 가장 소중하지 않은 것들은 놓아버릴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덜 소중한 것을 놓지 않으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그 몇 가지를 붙잡고 나머지는요 쉽게 놓아버릴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그럴 때 쉽게 버려요.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라고 그럴 때 놓아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는 가게 해라 그럴 적에 그냥 가게 해요. 그게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 대신에 내 인생의 끝까지 영원히 내가 붙잡아야 될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는요 사자의 소나기보다 더 강력하게 그것을 붙잡아요. 이 원숙한 사람이 배우는 교훈이에요. 한 번은 집에 드라이브에 차를 딱 두고 그리고 집을 들어갔는데요, 분명히 차에 전화기가 있었고 차에서 전화기를 썼고 분명히 차에서 내릴 때 내가 전화기를 손에 들고 내린 것 같은데요, 집에 들어가서 조금 있다 보니까 전화기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1시간 넘게 찾았어요. 차에서 집까지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떨어졌나? 내가 혹시 어디 딴 데 잠깐 이렇게 발길을 들였다가 잘못, 하여튼 1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위로 아래로 하여튼 내가 어디 잠깐 모르고 스쳐지는 다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다가 곰곰이 앉아가지고 생각을 좀 정리해봤는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집에 들어올 때 거라지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혹시, 그리고 그 쓰레기통에 가서 뚜껑을 딱 열었거든요. 거기다 버렸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요. 와, 내가 이럴 때가 다 됐구나 이제. 네. 그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고 잊어버리는 거는 있지만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찾는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이 정신 상태가 이상해져가지고 치매기가 있어서 생긴 건가, 아니면 이게 설명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 이게 곰곰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걸 버리게 됐는지 그 과정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차를 몰고 드라이브에 딱 들어가면 그 옆에 우편함이 있었어요. 그날도 차를 쭉 앞에다 대기 전에 우편함에 차를 대고 일단 내려서 우편물을 다 꺼냈어요. 꺼내고 보니까 항상 그렇듯이 절반 이상이 정크 메일이에요. 쓰레기 메일이에요. 슬러지 메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시골에서는 정크 메일 안 버려요. 그거 다 물에다 섞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죽처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파이어플레이스에 쓰는 나무 만들지. 이게 버려야 될 정크, 슬러지 메일 같은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 집에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는가? 여기 쿠폰도 있고 다 하여튼 나름대로 자기가 다 잘났다고 나한테 온 것들인데 그래도 나한테는 안 필요한 거니까 이걸 이렇게 다 이쪽으로 모으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뭐 은행에서 온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다 이쪽으로 모아서 집에 가지고 들어갈 것과 집에 들어가기 전에 버려야 될 것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들어갈 것을 오른손에 쥐고 집 문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을 왼손에 쥐었어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문제는 전화기를 왼손에 든 거예요. 근데 전화기를 이 손가락에 끼고 정크메일을 나머지 손가락으로 붙잡고 차에서 내리면서 전화기는 버리지 말고 정크메일을 버려야지 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몇 발자국 가는 사이에 쓰레기통 앞에서 오른손으로 뚜껑을 딱 열고 버리는 순간 내 손에 전화기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손이 풀리면서 전화기와 함께 정크메일이 같이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딱 깨닫고 나서 제 인생에 다시는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다짐했던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손에 쥐지 말자. 심오하죠. 처음부터
나중에 한 손에 있는 것을 요거는 버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자리에 두지 말자. 처음부터. 그렇다고 해서요, 뭐 이렇게 많아? 한꺼번에 다 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에 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버리지 말고 잠깐이라도 몇 걸음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쓰세요. 어떨 때는요, 그냥 일찌감치 버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언젠가는 버려야 돼요. 그러나 어떨 때는요, 그냥 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절대로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끝까지 버리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 있어요. 원숙함의 성숙함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것을 때가 돼서 막판에 후닥닥 정리하는 게 아니고 미리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버려도 될 것, 잃어버려도 될 것, 버리거나 잃어버리진 않아도 그냥 보내줘도 될 것, 내가 그것을 보내준다고 해서 내가 아쉬워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미리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내 인생에서 내가 진작 좀 버리고 진작 좀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내 인생에서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에서 끊임없이 상처기를 만들어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상처를 통해서도 내가 유익을 얻고, 이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깨끗함과 정결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에는요, 왼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럴 적에는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힘에 붙여서 그걸 놓쳐버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했을 때 그냥 괜찮다고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결코 놓지 못하게 하시는 것들, 끝까지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일찌감치 내가 내 오른손에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원숙함의 단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오른손을 준비하고, 비록 그것을 다 붙잡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그럴 때 놓고, 버리라고 그럴 때 버리고, let go 할 때 let go 하고, 설령 잃어버려도 아쉽지 않을,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왼손을 함께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아무 때나 놓을 수 있고 아무 때나 let go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진 다음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만들어 놓으신 빛나는 아름다운 정결함의 흔적들을 얻게 되고요, 그때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내 곁을 지키고 내 옆에 있어주고 끝까지 나와 동행할 수 있는, 내가 끝까지 무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 곁에 허락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마지막 날을 영광스럽게 보낼 수 있는가, 그것이 원숙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소중하고 그리고 값지긴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놓아버려야 될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그 두 가지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붙잡을 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손과 하나님이 놓으라고 그러실 적에 즐겁게 놓을 수 있는 손을 허락하시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